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어떤 존재일까 생각하는데 자부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든든한 그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또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되는 거죠. 면류관이 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가시관이 되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모세나 다윗 또 사무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면류관 중에도 최고의 면류관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의 경우, 특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분들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분으로 추앙을 받게 됨을 보게 되는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가시관 중에도 최악의 가시관이다. 애물단지를 넘어서 화근 덩어리가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 엘리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죽고 그리고 그의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두고두고는 모든 세대에 손가락질 받는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아울러 온 이스라엘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넣게 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정말 온 이스라엘의 절망을 가져오는, 그 시대의 절망을 가져오는 그러한 끔찍한 종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준비하시고 활짝 여심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의 출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출현은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그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라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시대에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데 부모들에게는 면류관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가정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축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데 믿음의 사람 한나에게서 그 대답을 찾게 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 한나로 인하여 사무엘은 남다르게 어려서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축복의 자양분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데 세상의 방법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개 부모들은 어떠합니까? 자녀들에 대한 최고의 그런 자녀들을 최고의 그 실력으로 키워야 한다라는 무한 책임감으로 인해서 늘 안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교육적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할까 늘 동분서주하고 또 자녀들을 달달 볶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교육비가 장난이 아니죠. 수백만 원씩, 매달 수백만 원씩 쓰는 가정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 특히 고학력자의 가정들의 경우 자녀들 낳는 것을 기피하는 거예요. 자녀를 한 명만 낳고 둘 이상 낳는 거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 위기에 빠져 있는 가장 큰 원인이 그처럼 자녀 교육에 대한 극한 부담감 때문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 외형적으로는 투자 대비 성과라는 공식이 분명한 듯 보여지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부의 세습, 빈곤의 대물림이 우리 사회의 치명적인 병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부자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막대한 투자를 합니다. 비싼 과외를 시키고 유학도 보내고 명망 있는 대학에 보내고 그러므로 해서 취업이나 직장 선택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가난한 부모들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은 시작부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게 됨으로 해서 버거운 경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천재가 아닌 이상 경쟁에서 항상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차이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아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되어지는데, 그로 인하여 지금 많은 청소년들 그러한 버거움에 지쳐서 사회를 원망하고 사포 세대, 오포 세대 이런 말들까지 나오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불행하게도 가난의 대물림이 이루어지고 있는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 모든 부모들이 그처럼 자녀 교육에 대해서 안달을 하고 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마다하지 않게 되는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일단 투자 대비 성과라고 하는 공식이 확실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을 갖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 타고 또 명망도 얻고, 그러면 과연 성공인가? 일단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과연 그러하냐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왜냐하면 참된 성공은 잠시가 아니라 영혼을 잣대로 해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인데, 왜냐? 우리는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는 시사한 바가 많다 할 수 있는데, 근래 퇴직한 문영배 헌법재판관과의 관계로 인하여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현재 그분은 81세로 알려져 있고, 또 경남 진주에서 62년간 한약방을 운영하고 지금은 퇴직한 분입니다. 실력이 매우 좋으셨지요. 그런데다가 항상 최소한의 약값만 받으시면서 환자들에 대해 성심을 다하심으로 늘 그의 한약방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의 수입 거의 전부를 사회적 약자를 돕고 후학을 키우는 데에 아낌없이 쓰시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명신고등학교를 세워서 최고 학교가 되게 했고, 그리고 후에는 나라에다 헌납을 했어요.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았어요. 국가에 헌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를 만들어서 가난한 학생들의 학업을 돕게 되는데, 문영배 헌법재판관이 그분 중에 하나인 거죠. 자신에 대해서는 지독할 정도로 검소하셔서 학교 이사장으로 매일 출퇴근하실 때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셔서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세상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공로가 인정되어서 국가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시게 되었는데, 그 수상하는 당일 나는 약방을 비울 수 없다, 그래야 참석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난리 아닌 난리를 겪은 것, 그것이 또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가 1919년 문영배 헌법재판관 청문회 때 있었던 질의의 내용인데, 모 의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평균 재산이 20억쯤 되는데 왜 후보자께서는 27년 동안이나 법관 생활을 하셨는데도 재산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때 보고된 재산이 4억 정도가 됐대요. 왜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문 재판관께서는 최근 통계를 봤는데 가구당 재산이 3억은 남짓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결혼할 때 다짐한 게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재산은 현재 4억이 조금 못 됩니다. 평균 재산을 좀 넘어선 것 같아서 제가 좀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목마름 중에 마치 좋은 샘물을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대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인터뷰에서 김장하 선생의 뜻을 잇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뜻을 피력하셨는데, 왜 김장하가 어른이신가, 왜 어른 김장하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거죠. 우리 시대에 이런 어른이 계시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이다, 축복이다,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들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이며 어떤 성공을 꿈꾸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는데,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에녹이나 노아, 요셉, 다윗, 사무엘 같은 대답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오롯이 드러나게 됨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참 좋은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진짜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의 어른 될 뿐만 아니라 시대의 어른이 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른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인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남다른 선택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최고의 비결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사무엘의 인생이, 사무엘이란 존재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대표적 인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선 사무엘상 1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8절에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나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그때부터 사무엘은 어린 아이였지만 성전에서 나실인으로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었다, 그를 위대하게 만드는 한나의 최고의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먼저는 여러분 소원 때문이죠. 한나의 소원이에요.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아픔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는데, 소원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가 아들을 낳게 되고, 이에 그가 젖을 떼기를 기다려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께 데리고 올라와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소원의 결과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뭐냐, 한나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혹여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 하더라도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나 육적인 감정 등을 압도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쩌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하는데, 그것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기서 엿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가 독자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느냐 하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데리고 가면서 아들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고 여쭈었을 때에,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확고함이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믿음은 그의 영적 경험에서 비롯되게 되는데 독자 이삭을 그렇게 얻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그의 아내 사레는 이미 90세였어요. 경수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죽은 몸 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몸 같았던 그의 몸을 살리셔서 독자 이삭을 주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와 같이 죽은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인하여 기꺼이 그가 독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믿음이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축복의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칭찬과 자랑이 되는 우리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얘기인데,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선 여러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얘기냐? 단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 다 그 말한 대로 되어졌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그 말대로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말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 그런 얘기죠. 또한 여러분, 에베네셀의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셨다. 악한 것을 막아주셨다. 우환을 막아주셨다. 아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로 인하여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빼앗겼던 걸 되로 찾았다,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평화가 있으니라. 가나안 땅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그를 통해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인가 하는데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첫째, 2장 11절의 말씀인데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엘리 앞에서라는 것인데,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와 달리 사무엘은 엘리 앞에서 자랐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고 또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는 듣는 마음으로 자랐다, 그러한 말씀인데, 그것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축복의 밑거름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 앞에서의 삶,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들고 엘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늘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어린 시절이 됐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처럼 되었을까? 그처럼 엘리 앞에서가 되었을까 하는데 거기에는 우선 한나가 본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특히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부모가 하는 그대로 하기 때문이죠.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하게 되기 때문인데, 그런 면에서 한나가 먼저 엘리 앞에서의 본을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 한나의 믿음, 한나의 본을 보임이 참으로 남다르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시 엘리가 사람들에게서 지탄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두 가지 문제 때문이에요. 하나는 영적 쇠약이에요.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가 무능하게 무기력해졌다, 약해졌다, 쇠약해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당시 이스라엘이 극도로 혼란하고 혼잡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뭐냐? 두 아들의 문제예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망나니였어요. 아주 망나니, 보통 망나니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들조차도 듣지 않는 아버지의 말, 엘리의 말, 과연 누가 듣겠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는 한결같이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들고 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런 그의 영적 태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1장 17절 18절의 말씀인 거예요. 엘리가 한나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러자 한나가 즉시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러분, 엘리가 선포한 그 말, 축복한 그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아멘 하니까 아멘 한 대로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돌보사 그의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머니 한나의 영적 태도를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봤다는 거죠. 어머니의 그 엘리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그 역시도 엘리 앞에서의 삶이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뭐냐? 그로 인해서 축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엘리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엘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존중하는 그런 사무엘을 보면서 엘리가 얼마나 어여삐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었는가. 제사장의 축복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데, 민수기 6장 23절 이하의 말씀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너는 이렇게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엘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린 사무엘을
축복하고 축복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하여 위대한 사무엘이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는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나의 믿음, 한나의 영적 태도, 이것이 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18절 말씀인데,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 앞에서의 사무엘이 이제는 여호와 앞에서의 영적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엘리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 제사장 엘리의 하나님,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해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는 사무엘로 우뚝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만큼 여러분, 예배가 달라지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드린 예배가 되니까 예배가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헌신이 달라지고, 그의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게 되었다. 얼마나 중심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었는가 하는데, 그런 예배가, 그런 기도와 헌신이 사무엘을 위대하게 만드는 축복의 과정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것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을 나타내는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라고 하는 영적 자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 자각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자신의 삶을 열어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르게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될까 생각하며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이건 뭐냐? 다윗의 고백과 같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항상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하시는데, 사무엘이 똑같은 그런 과정을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총 받는 자녀로 자라는, 할렐루야. 그의 성장한 모습 자체가 너무 이쁜 거야. 사람들이 축복하고 격려하고 응원을 받고 그런 축복이 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를 통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는가 하는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최고의 현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한 가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키우시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축복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우리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세대가 문제예요. 어른 세대가. 우리들의 믿음 없는 게 문제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한나와 같은 믿음은 축복의 시대를 여는 그런 물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누구 앞에서 자라느냐가 중요해요. 어렸을 때,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며
무슨 말을 들으며 자라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게 되는 것, 말씀으로 자라게 되고 기도로 자라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자라게 되고 얼마나 이게 귀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당부의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들 위해서 울라.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울기 먼저 내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길 위해 기도하고, 아멘.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세워지게 되면 한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흘러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런 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시관이 아니라 반드시 면류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한나를 통해서 우리 희망을 보잖아요. 그죠? 마음 설레는 희망을 보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엘리 앞에서의 삶이 되고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축복으로 열어가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으로 열어가는 그런 믿음의 주춧돌, 또 머릿돌, 디딤돌, 마중물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직 주만이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만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아멘. 여러분, 한나의 능력으로는 그런 사무엘을 절대로 키워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준의 자녀들을 묶어두지 마세요. 여러분 수준에 가둬두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들으면,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의 그 능하심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 같이,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같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시대를 여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